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하우스 워십, 오늘도 예배로 모였습니다. 새해 들어 벌써 두 번째 예배예요. 2024년 아직은 뭐 큰 변화가 없겠지만 그래도 품고 있는 꿈들이 또 기도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어지지 않을까. 2024년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죠?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개미나 자매와 함께 예배를 합니다. 개미나 자매는 우리 오영아 자매와 함께 저와 한 4년 전에, 벌써 4년 됐네? 네.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CTS에서 미즈가스펠이라는 대회를 했는데 네. 거기에 둘 다 우리 조였어. 1등, 3등. 지난번에 그 언급했었던 그 상위에 올라갔던.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뭐 빅콰이어나 또 헤리테이지를 통해서 사역을 해왔고 대회 나왔을 때부터 포스가 달랐어. 맞아요. 뭐 벌써 소문이 그게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그 대회 이후에 워낙 어거스트 콰이어? 네네. 어거스트 콰이어. 그렇게 팀 사역을 했지만 작년에 TV에 난리가 났어. 맞아요. 합창 대회. 네. 근데 합창을 그냥 합창만 하는 게 아니라 춤추면서 하는 합창. 맞아요. 네. 그게 싱포 골드. 네. 거기에 딱 봤는데 나오는 거예요. 막 춤추면서. 그리고 또 세계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네. 그래서 갑자기 지금 TV에 유명한 스타가 됐어. 그래요. 오늘 우리 개미나 자매하고 같이 예배를 합니다. 먼저 찬양을 통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
시작하자마자 사실 이 헌금 얘기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졌어요. 순서를 바꿨다는 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마지막에 했던 헌금 시간을 앞으로 당기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 힘이 드네. 헌금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 사역을 해 나가려면 헌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찬양할 때는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예배 헌금해 주시고 11조 헌금, 감사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 그리고 건축 헌금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역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예배 사역이 멈춰지지 않도록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년부터 ARS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신청을 해놓고 됐다고 그래서 제가 멘트를 했는데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몇 주간 제가 미국 갔다 오는 스케줄 때문에 우리 영상감독 미국 스케줄 때문에 예배 녹화를 미리 하다 보니까 ARS가 이제는 되는데 제가 멘트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ARS가 나와서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벌써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제가 정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뭐 1,000원, 2,000원, 내가 예배 헌금 1,000원, 2,000원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본 단위가 10,000원부터 해서 30,000원, 50,000원 이렇게 뛰더라고. 그래서 문의를 해서 이걸 바꿀 수 있냐고 그랬더니 못 바꾼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문의했을 때 얘기했던 거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거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당황이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ARS로 또 헌금하실 수 있는 분들은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화기로 누르라고 그런 게 카드로 하면 많이 눌러야 되잖아. 번호도 눌러야 네. 되고 그런데 전화기로 바로 헌금하는 게 있어서 눌러봤더니 안 돼요. 왜 안 되냐? 나 도대체 그리고 또 문의를 했더니 내가 쓰는 통신사에 내가 소액 결제를 못하게 블락해 놓으면 막아 놓으면 결제가 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안내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하시다가 안 되시면 소액 결제가 막힌 겁니다. 그걸 풀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안내를 넣었는데 이게 설명이 되기 전에 문자부터 먼저 나가니까 조금 죄송하긴 했어요. 아무튼 이 사역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고 2024년에도 여러분이 주시는 헌금으로 이 사역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지어 무서운 죄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 한 해 끝에서 감사로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못 이루었던 것들 다시 2024년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도 하나님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온라인 사역이 더 활발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사역을 통해 새롭게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우리가 꿈꾸고 기도 제목으로 놓고 있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성소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각자 나누는 은혜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헌금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감사와 예배와 구제와 선교 헌금을 통해 건축 헌금을 통해 하나님 이 사역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고 성전 낙성가라고 제목을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또 어떤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간증 듣는 걸 되게 좋아하셔. 아 진짜요? 공감하시고 또 뭐 우리 특히 오영아의 그 사생활 사에 대한 얘기 자동차와 핸드폰. 거기에 공감하고 그런 멘트들을 댓글로 많이 보내주세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오영아가 또 어떤 은혜를 나눌지 부담되네요. 저는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또 그리고- 근심이야? 네. 그리고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을 보면
그냥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자기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때가 자기한테는 너무 슬픔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근심하였다 이 얘기가. 그런데 이 다윗이 그래도 주님께서 자기한테 이 얼굴을 돌리신다고 하셨어도 돌린다는 그 마음이 느낌이 있어도 근데 이분은 계속 주님께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 괴로움도 그 슬픔도 내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안 보시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계속 봐주세요. 주님 제가 계속 주님을 이렇게 쫓아갈 겁니다. 이 말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찬송하리로다 주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힘들어도 주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을 진짜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24년에는 내가 힘들 것들이 또 올 거잖아요. 근데 그때 올 거라고 저는 믿지는 않지만 믿습니까?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에요 주님. 아니에요. 영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상황에 제가 치우쳐서 주님 이 상황이 너무 괴로우니까 나 이것 좀 피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것보다 주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게 더 무섭습니다. 더 슬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더욱 제가 더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2024년에 제가 해야 될 기도 아멘. 제목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고른 찬양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네. 주님의 얼굴 보려고 막 주님이 돌리시면 저쪽으로 돌아가서 쳐다보고 맞아요. 그래야 돼. 네네네. 떼 쓰고. 떼 쓰고. 나 좀 봐주세요. 막 이러면서. 네.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얼굴을 돌리셨다. 네. 다윗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대부분 죄악이 있을 때야.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 같아. 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어. 네. 내가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 바라보면 등을 안 보이는 거지. 네. 예,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안 보는 거예요. 맞아요. 2024년 늘 주님 바라보고 네. 그래요. 고난이 와도 주님 얼굴 바라보는 영화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같이 할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이번에는 이현우 전사님. 네. 올해도 이현우의 시편과 찬양 가는 거지? 열심히 주님 말씀 붙들고 어.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네. 그래요.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항상 또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소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근데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니까 또 자연스럽게 사명이라는 단어가 같이 떠올랐는데 저는 예전에는 그 소명이랑 사명이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흔히들 그렇게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도 그렇지, 계시는 것 뭐. 같고 그런데 크게 뜻은 뭐 그 의미를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다른 말이더라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나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사명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소명이 있는가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을 내가 계속 듣고 가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제가 이제 성경 일독을 이제 계속 하고 있다고 작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끝나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시간을 좀 늘렸어요. 그때 약간 1년 일독이 안 되는 거지. 그때는 좀 열심히 해보자 이래서 그 3개월 일독을 하겠다. 3개월이면 10장씩 네, 하루에 12장 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놓치니까 막 다음날 막 30장씩 읽어야 되고 이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놓치면 이거 진짜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급하게 머릿속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천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6개월로 늘렸는데요. 그래도 거의 7장씩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를 다시 보는데 이제 또 모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때 청년의 시기에 그 작업장에 나갔는데 노역으로 고통받고 막 학대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갑자기 막 의기가 일어가지고 그 병사를 때려 죽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민족 그리고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의롭게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살인을 저지르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리고 또한 자기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다가 힘들고 실수하는 일들이 좀 많지 않은가.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다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되고 그 40년 후에 이제 그 놀라운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하나님을 통해 이뤄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때 또 생각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찾아가는 장면을 보니까 밤새 낚시질을 하는데 그날 큰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고 그냥 허탕만 치다가 이제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때 저 멀리서 한 청년이 다가오더니 너 저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그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자기는 밤새 그 평생을 어부질했던 사람도 실패를 했고 날 다 졌고 그런데 저기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목수야. 어부한테 이렇게 그물질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순종이 됐겠냔 말이죠. 그때 베드로는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시키는 대로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사건을 보면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새해에 붙잡고 나가야 할 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부르심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곡은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후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내가 이루실 일을 보아라. 그러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이루실 일들을 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네. 올 한 해도 그렇게 되기를 점점 깊어져가는 이현우의 시편과 찬양이었습니다. 진짜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것 같아. 그치? 다음 주는 좀 심플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한 편을 다 하셨어. 오케이. 자, 우리 이현우 전사님의 찬양을 듣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같이 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이현우 전사님이 이제 성경 일독 얘기를 해서 우리 달가나다 TV에서도 이제 2024년 1월 1일부터 성경 일독을 위한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사역자들도 성경 많이 봐야지 그러면서 해도 쉽지 않아. 우리 일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바쁜 일들도 겹칠 때도 있고 못 읽으면 진짜 나중에 쌓여가지고 진짜. 이제 그냥 귀에 들으시면 되니까 아침에 큐티 읽어주는 거 하고 그걸 멈추고 성경 일독을 하려고 그랬는데 큐티들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분간 이 책이 끝날 때까지는 큐티는 계속 할 거고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하니까 6개월에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1년 일독이니까 내년에는 6개월 되니까 이틀째씩 들어온대. 자, 그래요. 또 장미는 또 뭘 또 이렇게 잔뜩 적어갖고
저는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편하게. 네. 저는 이제 2절, 3절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저는 2절에서도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고치셨나이다. 또 3절에서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윗의 인생에 이미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저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계속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 또한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없다면 사실 저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날로 새로워지고 또 살아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묵상이 되었던 것은 제가 힘들고 어렵고 또 기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지만 사실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을 찾는 힘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그게 갑자기 묵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잘 몰랐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났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힘이 들 때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이 또 너무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와 도우심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제가 된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곡을 선곡하게 됐습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근데 다윗이 꼭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네. 고백하기보다는 미리 선포해 버리는 경향이 네. 성경 전체에 맞아요. 굉장히 네. 많아요. 물론 어렸을 때 그 목동 시절에 네. 그 하나님이 돌봐주셨던 그 경험이 믿음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네.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도 네. 있지. 네. 예, 그래요. 감사한 주님, 네. 그 주님의 사랑, 장미의 찬양을 듣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올 한 해 우리 삶에 이 찬양이 참 많이 불리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늘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 네. 우리 김이나 자매는 네. 오늘 이런 거기는 막 무대 위에서 춤추면서 네. 와, 막 수십 명이 네, 맞아요. 네. 그 합창만 들어도 뭐 완벽한 화음.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편곡을 했을까? 막 나는 보면서 감탄이 되는 거야. 네. 와, 개미나 대단하다. 내가 저기 멘토였지만 네. 이미 내가 감당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그래도 또 이 네. 말씀 네. 통해서 또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 30편을 읽으면서 그 미즈 가스펠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의 순간이 떠올랐었어요. 사실 이제 미즈 가스펠을 제가 나 노래 잘해 이러고 나갔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는 찬양하는 게 너무 무섭고 그래? 너무 두렵고 오호. 난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다라는 얘기를 자꾸 주변에서 하지 말라는데 정말 맞아. 그런 그치, 마음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근데 그런 정말 겁쟁이라서 그 성경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가장 키 작은 나무에 숨어서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저는 찬양할 때마다 혼자 설 때마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이야, 근데 의외다. 그거를 미즈 가스펠 대회를 나가는 지하철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릇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달란트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이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냥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님 갑자기 1등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었는데, 그래서 저에게 오늘 이제 10편 30편은 그러니까 이게 나를 고치시고 나를 무덤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끌어올리셨다라는 게 결국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에겐 이게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저에겐 찬양이고 내가 너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고쳤고 내가 너를 그곳에서 건져냈고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냈으니 영원히 감사해라 라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는 그 블랙 가스펠이라는 장르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데 그 블랙 가스펠이 흑인들이 노예 시절에 하던 장르예요. 근데 그들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게 아니거든요. 잠자고 나면 다음 날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천국을 떠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행복하다고 오해피데이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찬양이라는 것이 즐거워서도 드리지만 이 땅에 눈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바닥에 넘어졌을 때도 내가 낼 수 있는 아주 작은 소리로 낼 수 있는 음악이 뭘까, 고백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랑해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곡을 가져왔는데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 쓴 곡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이라는 곡을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나는 참 최근에 몇 사람을 만나면서 놀란 게 그 장윤영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집회할 때마다 신경 안정제를 들고 다닌다.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조찬미 요괴벳의 노래를 부른 조찬미도 그냥 앞에 서서 노래할 때마다 덜덜덜 또 긴장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개미나 자매의 소리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든 거야. 아니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지 않나? 저도 덜덜 떨. 그래? 대단한 잘하니까 노래 사람이다. 잘해. 무조건 떨림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요. 처음에 나는 기억하는 게 그 대회에 이제 영상을 보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네. 예선에 네. 차 안에서 불렀어. 맞아 차 안에서 불렀었어요. 네. 너무 편안하게 아니. 수준이 달라서 차 아니, 안에서 네, 그게 기억이 났어. 아, 우와. 솔직히 오영아는 기억도 안 나. 어떻게 목사님.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다져온 그 경력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맞아. 그래요. 자, 우리 개미나 자매의 사랑해요 내 주님 찬양 듣습니다.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영원토록 세상이 날 버려도 주님 함께 하시니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영원토록 세상이 날 버려도 주님 함께 하시니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영원토록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해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노래를 내 삶으로 드리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노래를 내 삶으로 드리네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영원토록 놀라운 주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으니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단다 세상은 널 포기해도 나는 포기 못한다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이게 개미나의 음반에 들어가 있는 노래나 그런 건 아니고 네. 다른 사람의 음반에. 아직 개인 음반이 없나? 있어. 있어요? 예전에 냈었는데 팀 활동을 오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 노래에 대한 활동보다는 요즘 네. 그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먹고 우린 29도 난 벅차 죽겠는데 그렇죠. 합창단이다 보니 20명이 좀 그러니까. 넘어가지고. 네. 팀 리더로서는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닐 텐데 좀 대단합니다. 자, 저는 오늘 2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당연한 말씀이지. 네. 근데 고침 받기를 원해. 모두가. 내 아픔, 내 상처, 뭐 육신의 상처, 아픔도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 아픔 이런 걸 다 고침 받기를 원하는데 부르짖지를 않는 것 같아. 그냥 고쳐주기만 바라는 거지. 기도도 부르짖음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 아파요.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네. 아까 장미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미리 선포도 되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부르짖었어. 때로는 속으로 삼키면서. 왜냐하면 광야에 숨어 있을 때는 소리내서 부르짖을 수 없잖아. 대번에 들켜 죽어. 막 속으로 안타까이 부르짖는 거지. 옛날에는 우리 한국계 부르짖음이 많았어. 그냥 새벽에도 부르짖지만 금요 철야에 밤새도록 부르짖었어. 그리고 나는 사실 되게 가기 싫었는데 내가 있던 교회 목사님이 맨날 이제 황 목사 능력 받아야 된다고 산기도를 끌고 가셨어. 삼각산에. 유명한 삼각산. 네, 삼각산 산기도를. 거기는 부르짖지 않으면 겁나. 막 바스락 소리 들리면 등골이 오석오석하다고. 밤에 그러니까 소리 가잖아요. 질러야 돼. 밤에 가는 거야. 낮에 산에 가서 부르짖으면 안 되지. 밤에 가는 거니까. 그냥 정말 부르짖었어. 그랬던 시절인데 요즘은 그런 모임이 안 돼요. 기도회 해도 사람들 부르짖지 않아. 그냥 다 입 다물고 있지. 찬양할 때는 크게 막 소리 지르는데 기도들은 안 하는 것 같아.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무슨 찬양을 하고 싶었냐 하면 우리 7집 음반에 내가 쓴 곡이 있어. 주님이 원하시면. 이제 제가 집회 때 간증을 하고 요 간증은 사실 부흥회 할 때 3일 동안 부흥회 할 때는 하는데 최근에 부흥회 할 때도 이 간증은 안 해요. 그냥 주만 바라볼지라는 노래가 너무 유명하니까 거기에 대한 간증은 하지. 92년까지 같이 하다가 미국으로 그 친구가 가고 난 다음에 혼자서 홀로서기 한다고 무리하게 연습하다가 성대 결절에 걸려서 의사가 평생 노래 못 한다고 했던 그 절망 속에서 받은 노래가 주만 바라볼지라였고 그게 94년도 혼자 만든 음반에 발표돼서 그게 대박이 나서 매일 집회하고 주일날 하루에 6번 집회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년 후에 98년도에 IMF 때 내 몸에 이상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어. 늘 미열에 시달리고 아프고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한약을 먹어도 안 되고 심지어는 집회하러 갔다가 노래 2곡 하고 내려온 적도 있어요. 너무 아파서 죄송하다고 제가 다음에 또 와서 하겠다고 뭐 이렇게 계속 아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얘기하면 그 피곤해서 그러니까 푹 자면 나. 푹 자도 안 나. 놀래갖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의사가 청각신경을 검사를 하더니 청각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해요. 성대 결절도 노래를 못하지만 소리가 안 들리면 노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증할 때 이제 이거 하면서 제가 실제로 이 간증을 했었던 어떤 분이 베토벤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나는 이제 웃으면서 받아치지. 베토벤은 작곡까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작곡가는 할 수 있지. 안 들려도. 하지만 가수는 내가 못 들으면 소리를 못 내는 거니까. 다시 노래할 수 없다는 절망감. 그리고 계속 되어지는 일련의 검사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의사가 목사님 이러다가 죽습니다.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병명이 생겼는데 이제 이게 그 산업 그 재해 보험도 되지만 그때는 아예 병명이 없던 게 뭐였냐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거였어요. 그냥 의사들만 알고 있던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젊은 사람이 일하다가 죽어. 이유를 몰라. 과로와 스트레스. 아이고. 그러니까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막 뭐 매일 집회하고 주일날 6번 해봐. 주일날 6번 집회해봐. 그리고 그때 이제 찬양 사역자 연합회와 복음성가 협회를 통합하는 일을 내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들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점점 청각신경도 잃어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아프고 결국은 이렇게 가다 죽습니다 하는 그 진단 앞에 선 거야. 이제 노래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아이고. 그때 쓴 가사가 주님이 원하시면. 처음에는 포기가 안 되지. 그게 30대 후반이야. 아이고. 이제 애들 이제 저 초등학교 1, 2학년 다닐 때. 아이고. 뭐 나야 그냥 가면 되지만 이 애들은 어떻게? 나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딱 그때거든.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도 들고. 근데 막 그걸 애쓰고 막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더 힘든 거지. 그러면서 부르짖고 내려놓았던 가사가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다 해도 이 세상의 소리는 들을 수 없다 해도 주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고 내 입술로는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지만 내 영혼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신다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98년도 미국을 간 거예요. 이제 1년만 쉬겠다고 가서 300만 원 들고 가서 14년을 살았어. 와. 캘리포니아에서 수영장 있는 집에서. 이게 내 간증이에요. 그때 부르짖은 노래가 이거예요. 부르짖은 내 기도가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좀 처절해. 오늘 사실은 이 노래 선곡했더니 우리 음악 감독이 목사님 혼자 부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알겠지만 내게는 이런 간증이 있었던 곡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고치셨잖아. 네, 아멘. 살아서 뭐 미국에서도 14년 동안 정말 기가 막힌 사역을 하고 3일 부흥회를 했으니까. 와.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이렇게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죠. 네.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고침을 받는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부르짖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하겠어요. 주님께 드린 내 생명 주님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하겠어요. 주님께 드린 내 노래 주님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소리 들을 수 없어도 주님의 음성은 날마다 들을 수 있고 입술로 노래할 수 없어도 내 영혼 날마다 주님을 온 맘 다해 찬양할 수 있어요.
원하시면 내 소망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따라가겠어요. 내가 품은 모든 소망 사라진다 해도 주님이 날 위해 예비한 아픔의 새로운 길이 내 삶의 최선임을 믿으니 내 영혼 날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하겠어요. 아멘. 네. 지금은 이게 그때만큼의 절규는 아니었던. 그때는 그냥 끓는 목소리로 그냥 악을 쓰면서 울었어. 이 노래를 할 때. 사실 음역대도 내가 했던 음역대보다는 높았고, 왜냐하면 절규니까 부르짖음이니까. 근데 이렇게 살았어. 고쳐주셨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시편은 곧 우리 삶이에요. 아멘. 다윗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고, 또 이렇게 고백했지만 다음에 또 넘어져. 그렇게 또 두 손 들고 오는 거야. 그게 우리 삶이고, 그러면서 또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지는 것이고. 그래요.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찬양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칠 텐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 사역을 위한 사랑과 후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마지막 곡은 늘 총망라한 곡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랬냐, 맨 11절에 보면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이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 구절 때문에 그 슬픔 대신 희락을 그 찬양을 하려다가 너무 끝나는 게 또 방정맞게 끝나게 된 것 같아서 비슷한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 아멘. 이 찬양하고 오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부여잡고 또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간증들을 내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저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한국교회 위에 전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